히브리서 10장.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갑자기 추워진 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몸은 좀 비록 춥지만 우리를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그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한 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한 몸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한 몸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몸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소마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육체의 일부 아니면 팔, 손가락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온전히 드린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 뜻을 위해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우상으로 삼다시피 했던 율법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몸은 단 한 번 드려졌고 단 한 번으로 충분한 제사였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오직 한 길, 완전한 길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이 사랑은 어떤 조건부가 붙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모든 자신의 존재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어주신 그 한 몸의 무게, 그 사랑의 깊이를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전의 어떤 낡은 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단어는 프로스 파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제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릴 때 이 지금 막 도살된 신선한 제물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시간이 지났을지라도 그 능력이 바래지지 않고 영원히 생생한 길, 오늘 말씀을 따라 산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의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휘장이 찢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희생당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영원히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겠지만,
하지만 이제 담대하게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고 통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붙잡을 때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점점 힘을 잃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 끝내버리지 않습니다. 한 몸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를 또 하나의 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은 혼자 지키면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고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격려하다라는 단어는 파록시스모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쓸 때는 어떤 자극을 의미하는데요, 부정적으로 쓸 때는 화가 나서 논쟁을 하거나 성을 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응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어서 격하게 흔들어 깨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 밑바탕이 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주시고 또한 교회라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혼자 걷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혼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일으키고 붙잡고 견디게 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아들의 한 몸, 그 몸 전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몸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은혜가 교회를 하나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은혜 위에 서서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가장 큰 가치가 되고 걸어갈 방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